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 보니까 세 가지를 이겨야 그 세 가지 이거 벗어난 자들이 어린 양의 찬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의 새 나루를 부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는 계시록 15장 2절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본문을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가지가 한번 제가 바로 말하는 것보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가 뭐죠? 세 가지 이렇게 짐승을 이기고, 그 다음 또 그의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또 세 번째는 뭐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합시다. 우리가 좀 어떨 때는 넓은 범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아주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러네요. 제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뭐 열심히는 안 다녀도 다 다니고 있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전부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학도 나오고 뭐다 이렇게 쭉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는 안 믿었는데도 점점 알아갈수록 보는 눈이 이 좁은 데 갇히지 않고 이 세상을 밝히 보고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를 그 속에 알고 나고 또 넓은 또 그 신령한 광대한 세계를 알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그것을 틀렸다 옳다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과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보니까 보는 눈 관조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바로 밀고 바로 알면은 보는 눈이 아는 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는 싸움이 그냥 돈이나 벌고 뭡니까 권세나 취하고 이런 데 국한된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인간의 참된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도 보는 눈이 생기고 영적 가치관도 보는 눈이 생기니까 자연히 그 좁은 데 머물러 갖고 있지 못하고 싸움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죠? 그걸 찬동하려고 하니까. 이거 옳다. 틀렸다 하니까 벌써 거기부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또 내가 귀하게 예수 믿고 가진 그거를 귀하게 가졌으니까 이거 뺏으려고 하는 역사가 꼭 있으니까 안 뺏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 자기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몰랐으면 내 새끼랑 그냥 좋아서 살다가 새끼한테 배반이나 당하다가 울다가 나중에 썩 죽어버릴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보는 눈이 벌써 이렇게 영적 세계까지 보고 영혼 세계까지 보니까 생각이 확실히 또 다른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넓으시고 큰 분들이에요. 큰 분들. 우리 아무 누구를 찍어서 모르면 여기 앉아있어도 그 깨달음이, 그 법이 아는 게 그것밖에 안 되면 그만큼 적은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 넓게 보고 그것을 뺏기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그게 보는 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두 가지를 기본을 갖고 생각합시다. 저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그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탁 나서는 이 노정,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성령과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입고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이 밝히 좀 알게 되고 거기서 승리할 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더라도 이런 격렬한 싸움도 가치 있는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먼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거 한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디에 있죠? 계시록 15장 2절에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고 있어. 피와 성령과 진리 인도를 따라서. 즉 한마디로 예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죠? 예수 인도를 따라 가고 있어. 가는데 이 세상은 보니까 불이 귀하게 불이 벌 붙고 있어. 요즘 같으면 시대적으로 더 지금 많은 죄악의 불이 벌 붙고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죠? 다윗에게 너무 평안하니까 우리 아내도 뺏어오고 우리 아도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그 죄악의 불이 홀홀 타갖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평안할 때인데도.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지나가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나가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돼. 한마디로 딱 끊으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죄악의 불이 홀로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또 뭐가 또 같이 있는 거 아니까? 짐승이 있고 그의 우상이 있고 그의 이름에서 같이 있어요. 그죠? 죄악의 불. 근데 이거를 어떤 게 타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타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면 타고, 또 우리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걸, 받음권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면 죄악의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불은 뭐냐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요즘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누가 이번에 소로스에 대해서 말하고, 누구지? 페이스북 주사주 누구죠? 주크버그?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다. 예? 저커버그. 두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 부정선 가는데 제일 돈을 많이 댄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 심층 분석을 들어갔는데,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세계 통화를 만들어서 뭘 해보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계 통화. 소로스는 헤지펀드를 하는 사람이니까 전 세계가 자기가 한 국경이 없이 하나가 되면 돈 벌기가 좋은 거예요. 소로스가 무일푼에서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280억을 가졌으니까 우리 개인 재산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그룹의 그
그 사람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유태에 있는데 태생이 그 부모들이 어떤 주의냐면, 국적이 없는 세계인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자기는 세계인이지 국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관념을 갖고 사는 부모들이 그 밑에서 살았대.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나라마다 국경이 탁탁탁탁 이렇게 막 규제가 있으면은 더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헤지펀드, 그냥 미국이 옛날에 보면 헤지펀드를 미국에서 많이 하니까 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걸 풀으라고 막 우리나라도 압력가하고 외국에도 막 압력가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돈이 너무 많지요. 그럼 그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자, 그 정도면 돼요. 근데 사람이 무정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 돈을 더 벌라는 거야. 참, 인간의 그 무적행의 욕심이 그런 겁니다. 권세도 한 나라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럼 그거로 안 돼. 가지면 또 더 큰 권세를 갖고 싶어. 인간은요, 뭐든지 보면 참 사람이 부패하는데 이래 보면은 구석구석에 보면 돈이 제일 먼저 부패해요.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죄 짓는 게 배고프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작이거든요. 미국도 이번에 부정선거 보면 거의 다 돈을 먹고 저러는 거예요. 돈 먹고, 돈. 또 큰 주류 언론들이 다 돌아서는 것도 그 대부분의 광고가 중국에서 여주거든요. 중국 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라도 갑자기 입이 딱 닫고 있으면 그 다 돈 먹어서 그런 거야. 돈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 어떤 명예 관리든 권력에 관리든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은 더 무섭더라고. 이번에 내가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거는 어떤 거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270석 안 됐는데도 자꾸 대통령 자격 인정을 해주라고 해서 연방 무슨 여자분 조달 청장이나 마찬가지. 그분에게 안 해주니까 너 죽여버리고 가족도 죽여버리고 애완견도 죽여버린다고. 그런 협박이 수없이 왔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해요. 아직도 안 됐는데 참 그렇게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세상이 그래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라 하니까 뭐든지 다 신사적인 줄 알지만 더 무서워요. 어떤 면에는. 그걸 보고 내가 사람이 참 끝이 없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저래 부패했는데 왜 저래 부패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살고 나니까 돈에 하나님이 모든 면이 복을 줘서 잘 살게 되니까 더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자기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래서 그때 깨어 살 때는 그걸 좀 청지기로서 잘 써야 되겠다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청교도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 청교도. 그래서 그들은 참 이렇게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 낫긴 낫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면에서 우리 기독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영 낫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보다도 낫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요구하는 기준이 더 높지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가고 세계 글로벌리즘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글로벌화 돼가지고 그래야
이렇게 전 세계가 경제 규모가 커져갖고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래야 되는 이 글로벌리즘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카르텔이란 말입니다. 카르텔. 그래갖고 개인 국가가 손해를 보고 저기 뭐고 그러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민층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글로벌이니까 나쁜 거예요. 그런 면에는. 그런데 그 소수이지만 그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번에 나타난 거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글로벌리즘을 가져도 도덕적으로 세상에 정의적으로 하면 되는데 완전히 무슨 죄를 짓고 거짓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하면서 그 자체가 그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떤. 그러면서 공산주의, 무슨주의, 전체주의는 나쁘다고 하면서도 또 그런 주의하고 또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설계에서 짜기 때문에 그냥 넘어서 팍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제가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 이렇게 병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앞으로 7머리 10뿔의 짐승과 그 위에 탄 음녀가 온 세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 진실한 기독교를 핍박한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핍박할 때가 많이 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백목사님 찬송가 지은 찬송가 94장 1절이 시작이 뭐죠?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껴라. 원래 세상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말고 깨끗이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시천대 조롱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도 내가 예수를 잘만 믿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뭐하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원래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밝게 생명의 줄을 붙들고 나가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 천대,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끝나고 바로 뒤에 봐라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가 그런 걸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우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깜빡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다 대우해 주는 이런 거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멸시천대 조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또 본문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혹 비방,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어. 그래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제 면접을 봐서 이제 그 회사를 뭐 일을 하려고 했는데 면접이 또 왔는데 이름은 안 밝힙니다. 무슨 종교 가졌어요? 물어보더래. 그래, 예 하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예 그러더래. 그러면 좀 곤란한데 이러더래 벌써. 그래서 보니 됐습니다. 저 빼고 다른 사람 하세요. 이렇게 딱 끊었대. 참 이렇게 돼버려서 다른 종교는 괜찮은데 또 뭐가 안 돼? 예수교는 안 돼요. 또 어저께인가 내가 갑자기 뭘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회 예배당에다가 찬송가하고 성경책 나와도 안 된다고 금령을 내렸대. 그럼 교회 그럼 찬송가 놔두고 성경 놔두죠. 어떡하려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코로나 공용으로서는 개인 거는 괜찮은데 공용으로서는 코로나균이 묻어 전파된대. 그러니까 누가 식당에 있는 물건들 다 코로나 묻어갖고 어떻게 되겠냐고. 하필 교회는 공용은 교회 공용은 안 되고 왜 다른 데 공용은 되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오는 거는 여러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깨끗이 해가지고 더 말세 종gan권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도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된데
그래서 이거는 국경을 넘어서 하나가 된대. 또 어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미국의 어떤 사람하고 중국하고 하나가 되고, 또 이란하고도 또 하나가 되고, 이게 참 세계 모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일곱 머리 세계 모든 사상 열불 모든 힘이 국경을 넘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대적을 하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그 앞에 12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을 대접을 물을 쏟아갖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다 했거든요. 마르니까 동방의 왕들이 건너오는데 새 개구리의 더 더러운 영들이 가진 것들이 이제 짐승 또 어디 세 가지에서 나오죠. 거짓 선지자 또 뭐더라? 하나 더 있네. 용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교회와 세상에 경계가 없어지니까 교회 세상에 딱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막 말은 하는데 거기서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도 하나 가지고 또 교회도 하나 가지고 개구리는 양서동물이잖아요. 이게 세상도 복받고 예수도 잘 믿고 이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자기 손해보는 건 없어. 알겠죠? 이런 복음으로 근데 그게 더러운 복음이야. 그게 세상도 붙잡고 천국도 양쪽을 다 붙잡고 사는 거는 두 가지 다 하는 그게 그 백여기 목사님 말은 광채나는 예수야. 그건 누가 못 믿겠냐고.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넘어가죠. 웬만한 신앙들은 넘어가겠죠. 그래갖고 그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러는 거야. 알겠죠? 아마겟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지? 아마겟돈 전쟁. 그게 맨 마지막 전쟁이라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한번 결전을 벌이는 거죠. 결전. 누구하고요? 어린 양에 속한 성도들하고. 지금 또 그런 구도가 비슷하게 돼가요, 보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싫다던 사람이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는 거야. 교회까지도. 천주교도. 그래. 영국의 그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러네. 영국의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교회라는 건 성도들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 그러니까 종교 다원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한 집 이래 놨대. 그게 기독교인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위한 집이라는 뜻이래. 그 내용이. 그럼 거기에 뭐가 물들은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이걸 말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고리탑탑하다는 거예요. 불교같이 뭡니까? 불교같이 모든 종교를 융화를 해야 이게 신사적인 종교야. 근데 이슬람 종교는 또 유일신인데 왜 그럴까? 또 그거는 이유가 있대.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또 이슬람계 소수를 보호해주는 게 착한 인권이래. 그래서 또 성소수자들도 보호해주는, 원래 기독교 다수는 좀 손해보고 그런 거는 소수는 좀 받아줘야 된대. 우리는 작은 죄는 불쌍이고 큰 은은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야. 이래가지고 또 모든 죄가 그런 세력들이 슬슬 들어오게 만들어. 도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흐리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생명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 되죠? 아주 독선적이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양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예수는 생명, 이거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고 고집불통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오늘도 이 본문의 앞에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하지 말라고 25절에 나오죠. 오늘 10장. 예배 모이지 마라 하면 안 모여야 되는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도 모이니까
이게 아주 더러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더러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되는 시대. 그럼 우리 희망이 없겠냐? 아니, 희망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양육을 하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도 귀하게 벌이 크게 붙으면 그거는 뭐겠어요? 그만큼 큰 깨끗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브리스켓 유리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대는 죄악의 불이 더 활활 많이 타고 또 어떤 경우는 내 개인적으로도 죄악의 불이 많이 타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낭망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겸손히 나가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고 또 겸손히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분과 그러면 아이고 떨어지면 안 해줄게 하면서 주님하고 좀 배반하고 좀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더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되겠습니까? 더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하는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보면 모든 재앙투성이잖아요. 인, 나팔, 뭐요? 대접자. 그럼 이거 너무 상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를 왜 이렇게 상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자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구원 얻게 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부활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데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배웠죠.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풀어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도 표현하면 또 우리는 사흘대속에 익어서 아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단어가 그러면 또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래 하면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좀 부정한 면이 있는 게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길게 좀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서 낮아지고 하늘의 부여 존귀 좀 길게 말합니다. 다 내놓고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또 내 대신 죄악 형벌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다 받으셨다. 그래 이런 데 대해서 그 깨달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다 사해지느냐 이제 그런 말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그 몇 장? 히브리서 3장 4장 읽어보면은 그 단번에 이렇게 우리 죄를 사했다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 교리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갖고 우리 죄를 사하셨냐. 세상 끝에 오셨다는 게 히브리서 어디 있더라? 제가 보통 때는 보다 갑자기 설교를 하려면 딱 잊어지게 돼 있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에 죄를 삭하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내가 나중에 봅시다. 네. 자, 이제,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1장 1절부터 쭉 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사람의 몸을 왜 입었냐? 사람의 몸을 입은 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대신하기 위해서. 또 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그것도 어디 몇 절에 있어요? 예? 9장 28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있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이거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또 이 재림 예수를 말하는가 봐요. 예. 어디 세상 끝에 어디 있어?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그랬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얻게 하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 끝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이렇게 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제 쭉 이게 기계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는 교리장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읽으면 예수님의 제가 말한 사흘대속의 그 원리, 구원의 교리적 원리를 잘 알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 저는 뭐 다른 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두 가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이 길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라 했잖아요. 본토 세상에 속한 데서 하늘나라 너의 그 본향을 향해 지금 떠나라. 또 친척 아비집 사람에게 속한 데서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을 배우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그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후손된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돈이나 좀 더 벌고 권세나 더 벌고 그거 많아지면 성공했다고 또 의시되고 자랑하고 또 그거를 만족하지 않고 더 모으려고. 제가 저번 새벽기도 됐나? 이상구 박사라는 분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님이 열심히 부산 쫀뜨기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서울 의대를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벤츠 승용차를 샀는데 원래 동창회 잘 안 가는데 인간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벤츠를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을 딱 벤츠를 사갖고 동창회를 이제 딱 그다음 간다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랑하라고. 남자들은 그때만 해도 외자차 사고 그 차 샀어? 이래 너무 그 기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근데 마침 모이는 시간이 저녁이라서 차가 껌껌해서 보이질 않아가지고 참 속상했다는 거야. 근데 친구 하나가 딱 발견돼서 보고 야 좋다 하는데 그 친구가 하필 그날 또 안 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자랑해 줘야 되는데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알게 보니까. 이상구 박사 알죠? 안식교 믿고 유명한 사람. 그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이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이단에 빠졌다가 안식교에 빠졌다가 이제 회개하고 또 이제 정상 교단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 나간 이거를 여러분들 뭐 성경을 읽으니까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순서에 그런 처음에는 범죄했죠, 그죠? 돈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다음 또 생명 문제 때문에 아내를 팔았고 자기가 또 누이라 했던 그 두 번이나 있잖아요. 두 번 이제 그런 게 있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참 정체성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책임졌단 말입니다. 저도 그때부터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 내 주님 지금 갑니다. 그럼 넘어지면 내가 어떡하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출발해 놓으니까 범죄에도 거기서 건져 주시더라. 이제 던져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래, 주님 나 갑니다. 딱 던져 놓고 그러면 나도 육체를 가진 연약한 자이니까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겠어?
하나님 그때 나 다 맡겨놨잖아요. 나를 건져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를 나한테 다 맡겼으니까 내가 건져내야지.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아이고 왜? 모든 게 은혜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전적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사실 맡기고 살아야 될 우리들 아니겠어요? 혼자서 뭘 하겠어요? 예? 제가 여기 봐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다 봐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 무슨 똑똑하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인간은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누가 해봐야. 그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인도하듯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최종적인 그 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릴 때야. 근데 참 나는 그때 이삭까지도 말입니다. 자기가 제물로 드린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반항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가 반항할 줄 모르니까 묶어달라고 해갖고 하나님 그 제물 드리기를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자녀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참 그렇게까지 그 길을 걸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우리는 건너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어렵다고 죄악이 광성하니까 이제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물론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여기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꼭 생각하고 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이 유리바다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래 세상을 보면 환히 보여요. 보는 게 이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작동하고 계시는구나. 암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대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너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름의 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 싶어서 660명이니까 사이비암 교훈을 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예. 제가 저번 설교 때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면 모든 언론이 다 상업적으로 자기 중심이 돼 있고 옳은 정론이 없어.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론이 없어. 큰 방송이라도. 학교는 학교대로 또 정론이 없어. 우리나라 학교 정교조들이 이상한 거 가르치잖아요. 역사만 이상한 가르치니까 성적으로도 뭐로도 이상한 거 가르치잖아요.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렇대. 그냥 대표적인 두 나라 건데 우리나라가 심한 줄 알았더니 미국이 더 심하더라고. 요즘 알고 듣고 보니까. 그만큼 믿음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연단하려고 모든 죄악의 큰 요소들이 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잘 믿으면 주변에 죄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악이 있지만 그거를 구별하고 이기는 실력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지. 알겠죠? 예. 그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물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는데 그 660 사이비한 거. 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우상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 또 근데 짐승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막 맹수같이 나를 달려서 협박을 해갖고 너 죽는다. 요 앞에 보면 죽음의 종로로 나는데 해방됐다. 이거를 히브리서에 되는데 히브리서 몇 장에 3장 히브리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 죽는다 이런 거 가지고 오늘 또 너 직장 떨어진다 너 감옥에 얹는다 이런 거 갖고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감옥에 여치도 못해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게 좋지. 근데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짧은 시간에. 이런 게 오늘 우리의 그 가정이야, 가정. 근데 그게 두려워하지 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출애굽 가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믿음으로 하고 10명은 막 눈으로 보고 낙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명, 누구지?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라고. 다른 사람들 10명은 성벽도 너무 높고 사람이 너무 커갖고 우리는 그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고 막 말하니까 아주 온 백성이 울었어. 울어버렸어. 근데 둘이는 뭐라고?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라이 같이,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 또라이야. 그들 눈에는. 그렇겠죠? 예? 또라이야. 저도 또라이 같이 여기를 몇 번 받아봤어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대장을 탁 이렇게 화가 나서 하니까 형이 뭐라고 했어요? 너 교만한 거 내가 안다! 이러면서 또 형들이 그 다윗을 보고 좀 야단쳤잖아요. 그죠? 그래, 다윗이 상관 안 했지. 그렇죠? 상관 안 했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가서를 들어가 보면 아가서 4장 16절을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어떻게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이 동산은 자기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모든 어려운 환란에 미혹의 현실이 막 불어오는 게 좋다 이게. 그럴수록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내게 들어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주님이 그 구원의 열매 실과를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동산에 들어와 내 현실에 들어와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걸 하나하나 따먹고 좋아하시는 그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말.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런 걸 저는 이제 오늘 결론을 몰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오시고 사람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그 사람들은 죽음까지를 큰 게 부활은 좋기만 하고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부활하면 인간으로 보면 저 자유스럽지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속박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의 인생을 입고 부활한 건 우리를 위한 또 하나의 희생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만 희생이 아닙니다. 뭐야?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면 뭐죠? 우리의 희생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매일 새롭게 배워가면은 그게 다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아브라함과 신앙노정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뭐가 하나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1번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큰 공부가 하나님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공부. 하나님을 또 공부지만 또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럼 얻었으면 뭐가 달라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크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희생을 사랑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어디서 찾는가 하니까 제가 지금보다도 어려서 저는 마태복음 그 22장 37절하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거기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래 물으니까 사랑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 목숨, 힘, 뜻 다해 자기 다해서 그게 신명기
6장 8장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순명경 성품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누가복음 10장 15절에는 10장 25절에는 어떤 서기관이 또 와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는 영생을 얻으릴까로 나와. 마태복음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야. 맞다.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반문을 시켜서 대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랬어요. 그 안에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좋지만 그분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거는 그 은혜, 희생이 들어있죠. 그죠? 그것도 값없이 주는 그 은혜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그분이 은혜를 또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를 받은 자는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랑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이 하나예요. 값없이 주기 때문에. 사랑은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받기 위해서 주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값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해서 그 빚진 감을 가지고 그럼 너 어디 또 갚을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너 내 자녀에게 해. 내 자녀.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감을 가지고 내가 1대1은 빚 안 졌지만 주님 앞에 보니까 내가 너무 빚을 져서 이 사람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안 하면 빚진 감이에요. 주님 앞에 그 빚을.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너무 깊이 깨닫기 때문에 안 갖고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가서 그 2장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아가서 2장 3절인가? 2장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몇 절이에요? 3절이에요? 4절이에요? 6절? 5절까지 가나.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검포도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자꾸 깨닫고 믿어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검포도로 힘을. 뭐냐? 주님을 사랑할 힘, 형제를 사랑할 힘, 죄를 이길 힘이 나는 거야. 자,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사과는 뭐예요? 주님에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의 그 시간도 힘도 어떤 멸시천대 조롱도 받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마음이 좀 시원한 면이 있어. 너무 받은 은혜 짐 무익한 종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주님께 받은 사랑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 이런 기회를 주니까, 순교의 기회를 주니까, 순생의 기회를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야 병이 낫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너무 높은 도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저도 어려서 야, 저 도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하는데 차차 그게 가까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내 의지 갖고 내 동기부여를, 내가 예수 잘 믿는 동기부여를 뭘 할까? 그 동기부여가 뭐 인간의 욕심이야. 보통 보면 남이 이러면 내가 하늘나라 큰 자가 되겠지, 또 큰 목회를 하겠지,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학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동기부여도 그래 내가 열심히 해보자 그거래요. 근데 신앙이 자라나가면 그건 다 부인돼 버려. 뭐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같이, 아가서의 1절에 보면 저는 내가 검은 앞이로 아름다우니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몇 절인지 내가 또 그것도 한 3, 4절쯤 있는 것 같아.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가서의 검으나 아름답다는 게 한번 양종심 집사님 해석해봐요. 모른다요. 바로. 내가 이 망치 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깊이 알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한 사람만 더 해보고. 나이산이 검은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절, 나가서 1장 몇 절에 있어요? 예? 5절? 그것도 5절인가 보네. 자, 대답 못하면 제가 할게요. 검다는 말은 내가 세상 죄에게 거슬려서 검은 사람.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검으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아름답다가 왜 그래?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아름다워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대석의 의를 그만큼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검다는 거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대속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죄를 검다는 거를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짧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래갖고 그 받은 모든 게 선택의 은혜부터 다 하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좀 선할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 같이 뭐 어떻게 했어도 당연히 할 걸 한 거고 그래도 무익한 종이 되고 아까 아가서 그 2장 5절에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 이래갖고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알미니안주의가 왜 이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모르면 알미니안주의가 성하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뭘 하긴 해야지. 내가 어떤 예수를 잘 믿긴 믿어야 되는데 무슨 의지 갖고 내가 원인이 돼 갖고 뭘 해야지 안 되겠나. 근데 저 전적으로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알미니안주는 신인 협동이니까 하나님이 하지만 나도 뭔가 보태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갈수록 깨닫고 보면은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아니야. 전부 은혜야. 은혜 감사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그거는 은혜를 제일 중요한 은혜를 깨닫는 거야. 그 사랑을 아는 거야. 그러면 동기부여는 저절로 순교 순생으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지 갖고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 잘해보자. 물론 하나님 기쁘게 해보자. 이것까지도 안 돼. 그분의 대속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자꾸 연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믿는 도리에 사드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자, 지난주 5회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해서 그게 사흘대속의 의야. 또 성경에 많이 말했잖아. 우리가 인간의 행위는 어렵다 할 수 없다 했어. 믿음으로 어렵다. 오직 의는 오늘 여기다 10장 몇 절 했지? 38절. 오직 의는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은혜, 감사, 감격 이런 거로 사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그렇게 하는 그거로 한 행동, 한 순종이 귀한 거지. 내가 했는데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공로가 자꾸 있게 돼. 그렇죠. 자기 의가 있게 돼. 그건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뭐 그러면 좀 하지 마. 어떤 설거지에 조금 해놓고 또 뭐 좀 해놓고는 그러면 좀 그 공로 좀 부각시키려면 우리 이정숙 씨 웃는 거 보니 아마 하나님 보고 하지 마 그랬는가 보네. 예. 하나님도 하지 말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니까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감격에서 하지 않은 것들이 다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인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면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예. 믿음이 장성할수록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사은으로 순생순교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영원히 그분의 은혜와 은혜를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야. 감사로. 영원히.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러니까 어려서 알미난주의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깊이를 모르면 알미난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힘이 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놨는데 왜 해? 왜 해? 나는 뭐 할 필요도 없고 다 됐는데. 그거는 아직도 감사를 모르.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 돼 있어도 할 게 없습니까? 다 할 게 있습니까? 은혜, 사은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죠? 있기를 바라죠. 근데 내가 뭐 할 걸 없는 건 내가 내대로 목표를 정한 그것 때문에 어떤 동기가 부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배워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우리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 그걸 배우게 하려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는 거고 또 아브라함 같이 지금 본토시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